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새벽 말씀을 보내고 어떤 분에게 제가 한 글자를 더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처럼, 처음처럼 지금처럼 이 아름다움 영원토록 유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멋지세요.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처음처럼, 지금처럼. 다시 처음처럼, 지금처럼. 자,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처음처럼 지금처럼 되세요. 시작. 처음 변하면 안 돼요. 처음 그것이 지금처럼 돼야 돼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살아야 돼요. 오늘 첫째 날인데 지금처럼 40일 계속 나갑시다. 처음과 같이 지금처럼 계속 나갑시다. 자, 그래서 40일 성회 기간 동안에 아무튼 함께 하면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일 성회 기간 동안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첫째 날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제목이 뭐게요? 자, 이번 40일 성회 주제가 뭐지요? 자,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첫째 날 주제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자,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구가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명절은 여기에 지금 명절에 올라왔다는데 여기에 명절은 6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올라왔어요? 헬라인이 몇 명이 올라왔다. 헬라인. 근데 헬라인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헬라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어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어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이고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해도 한 600만이 돼요. 그리고 또 각처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헬라인 몇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 6월절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이들이 왜 왔느냐? 물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의 심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어떤 심부름을 받고 왔느냐 하면 에데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한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의 왕이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왕좌를 넘겨주면서 이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 소문을 듣기를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각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 지역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꼭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탁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였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포섭을 하게 됩니다.
보섭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요. 우리가 이리저리 여차해서 예수님을 꼭 모시고 그 성에 가서 그 현재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왜 빌립을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누가 좀 만나자고 그러고 어디 좀 가시자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병 고침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보섭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 같이 예수님에 같이 가서 부탁 좀 하자. 거기 가서 좀 그들을 좀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4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내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 대신 자기들의 말을 좀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도시에 와서 그 왕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딱 하신 말씀이 2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미랄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미랄 정신. 그럼 이 미랄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이걸 뒤집으면 너희가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심어라. 그래서 이 심음에 대한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걸 좀 이루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의 목적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너희들이 심으라는 거예요. 40일 연속 특별 송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도 매일 심는 거예요. 매일 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심고 남편을 위해서 심고 가족을 위해서 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고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희생이 없이는 심을 수가 없다. 시작. 희생이 없이는 심을 수 없어요. 시간을 쪼개지 않고 내 마음과 열정과 온 힘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40일 연속 송회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가 되시고 이 나라의 저와 여러분이 대표자가 되시고 한국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계속 심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를 주님이 만나주시느냐? 심는 자리에 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 같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도 않고 저 멀리에서 만나러 오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들 툭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 목적만 이루어 준다고 하면 상당한 보상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심어야 한다. 시작. 내가 직접 심어야 한다. 시작. 내가 직접 심어야 한다. 내가 직접 심지 못하면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심으면서 나를 위하여 함께 심어주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는 일에 욕심을 좀 부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누가 심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심을 수 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 자가 심을 수가 있는데,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심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작은 것 하나 심어놨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것이 거목이 될 수 있을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심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거목이 되어서 그늘을 형성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이번 40일 기간 동안 욕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 앞에 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26절을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섬겨라.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잘 심을 수 있는 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전에 열심으로 심을 수 있는 자, 누가 심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만큼 심게 된다. 시작.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만큼 심게 된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만큼 심게 된다.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따른다, 섬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앉아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야지 무조건 뿌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도 제단을 쌓고 아벨도 제단을 쌓았지만 똑같은 제단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쌓았지만 어떤 제단은 응답하지 않고 어떤 제단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 때 기도해서 될까? 이왕 와서 앉아있고 이왕 40일 헌신해서 올리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믿음이 빠진 기도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감사하라. 시작. 들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들어주실 줄 믿어야죠. 기도는 해놓고 될까? 그러면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해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게 될 때, 근데 믿음으로 심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심었던 그것이 오늘 이 밤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의인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연합된 기도를 올리게 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2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왕의 자리를 내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고쳐주시면 이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니까 와서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고침받아서 왕이 되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심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아서 어떻게 쓸 건데?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향은 뭐냐면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시작.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시작. 자, 그렇게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왜 주시는데요? 너의 배를 불려라. 왜 주시는데? 너희 집터를 늘려라. 왜 주시는데?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이유, 건강을 주시는 이유, 사명을 주시는 이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누가 복 위에 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 잘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할 때. 근데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잘못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서 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서 축복이 더하여지고 주신 은혜에서 은혜가 더하여지려면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네가 고침받기 원하느냐? 네가 왜 복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왜 세계에서 정말 큰 그러한 목회자로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김오권 목사, 부곡동의 한길교회, 그 대형교회, 그 목사, 대단한 목사, 세계적인 종, 우와!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말 부흥하고 싶은데 부흥사 사례비 걱정돼가지고 부흥회를 못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영혼들이 은혜 끼치게 되면 그들이 불쏘시기가 돼가지고 그런 데서 보람을 얻는 것 같아요. 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사례비 얼마 받아가지고 너의 몫을 좀 챙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쓰시겠냔 말이에요. 쓰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딱 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게 될 때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사욕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심되 빠지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고, 그리고 심는 이유는 결국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가실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성회가 되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큰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되는 40일 성회 기간마다 여러분 막 간증거리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큰 간증거리가 쏟아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번 40일 성회 채워지고 뻗어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40일 성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